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말씀은 성령님이시요, 영이요 능력이요 치유 응답의 지혜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은총과 또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금 아덴이라는 지역에 특별히 철학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도시입니다. 사실 아덴 사람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지적 관심입니다. 또 논쟁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증거하게 된 가장 더 격동적인 일들이 뭐였어?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엄청난 우상들이. 왜냐하면 그들은요 늘 새 것을 추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새 것을 받아들여서도 쉬 진력을 내는 그런 어떤 상품이 있는 거예요. 인적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새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신 섬기다가 실증 나면 또 다른 신 새 것을 찾고 또 새 것을 찾고 새 것을 찾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하면 그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숫자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한 개씩만 해고 또 하나를 누가 추가하면 바로 오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격동돼. 이것은요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들은요 아레오바고라는 그 법원 광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제시기 전에, 야, 너희들이 섬기는 참 종교심이 많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그 단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단들이 있는데 내가 쭉 돌아보니까 이상한 단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 없는 신이라는 단이 있더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신을 이제는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누구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그분은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받아서 자기가 영광을 이루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스스로 계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삼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은 사실 이 아덴 사람들은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아.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또 생각도 이성도 상당히 나는 투철해.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그와 같은 헬라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모든 민족의 한 혈통이다. 이것은 결국 바울은 누구를 아담 후손이라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아담으로 후손으로 말미암아 한 혈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말. 연대가 뭐예요? 경계, 연대라는 말이 뭡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카이로스는 하나님 하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까지 주셨다. 경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경계라는 말을 조금 이해가 안 가면 이 경계라는 말은 신명기 32장 보면 알아요. 신명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더 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들어가서 32장 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인종을 나누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요대로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지신 것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74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또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서 지금 2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여러분, 이게 더듬어 찾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는 것이, 더듬어 찾다는 말이, 이 말이 원어로 말하면 찾다는 말이 만지다, 그 다음에 느끼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경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안 보이니까 더듬 이렇게 이것을 찾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본능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신지식이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능 속에 뭔가가 절대다, 즉 신을 찾는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을, 속성을 넣어 놓으신 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요 미신을 섬겼어요. 그 미신이 이유가 뭐냐면 절대자를 찾는 그 마음이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사실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솔직히 강아지도 그런데요, 자기 집에 강아지가 누구는 1번, 2번, 저 그때부터 1번 외에는 다 나 동률이나 내 밑에 이렇게 둔댔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힘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속에 이미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이미 더듬어 찾도록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큰 산, 다 우리 조상들 그랬잖아요. 바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강, 그 다음에 뭐 바다, 막 큰 돌, 이런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찾는. 왜? 모르니까. 그 마음은 있는데 참신을 모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미 두게 하셨다.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더듬어 찾도록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렵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렵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금식을 막 1000일을 한다든지, 물론 돌아가시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 다음에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소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자손, 원어의 후손,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 그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에피머니데스라는 그 사행시를 쓰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쓰는 시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시인이 사용했던 그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지금 시인은 기동하며 살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이 시인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그 시인이 썼던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하면서 야, 그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너희는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의 전능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신을 너희들이 만든 그 조각상들,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신상, 목상 등 이런 것을 너희들이 새겨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 기술과 너희가 고안해가지고 도안해가지고 만든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을 여기면 안 돼. 이 말은 그런 신들하고 달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바울은요 그 부분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후손이 되었은즉, 지금 하나님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이 알지 못했던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간과란 말이 그냥 좀 봐준다는 말입니다. 봐준다는 거예요. 좀 실수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를 더 말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안 믿으면 너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 몰랐을 때는 이해가 되고 몰랐을 때는 기회가 되지만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돌아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 예수님 믿어라.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 우상, 손으로 금으로 은으로 너희가 강옥에서 만든 그 신들은 아무 소용없어. 이제는 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인으로 심판하시고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지금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아덴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너희가 심판을 면해야 된다. 너희 신 무섭지?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두렵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무서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무당을 믿는 사람도요, 신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누안이 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혀 경갑심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요, 계시록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더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정말 그 부분들을 확고하게 말하는 그 부분들,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고 주께로 돌아와라, 아덴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바꾸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자녀와 직장을 위해서, 또 특별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와라바사라바사 스나라 칼란사 스나라 레라발라바스 아버지 회리는데 케베레를 내려내려발라바사라바사 스나라 칼란사